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9월 27일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삶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장희원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법원리교회 아동부를 섬기시는 장희원 전도사님께서 복음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북한에서 2년 7개월 동안 억류되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면수 목사님이십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캐나다 큰빛교회를 담임 목회하시던 중에 북한에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약 20년 동안 북한에 블루베리 농장을 지어준다든지 공중 목욕탕 설립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고 계신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 설교, 북한은 김일성 동상을 다 없애야 된다. 우상을 다 없애야 북한이 복을 받는다. 라는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려지면서 이 북한의 해커들이 이 목사님을 붙잡기 위해서 목사님을 유인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단 하루만 북한에 와서 회의를 해달라라고 목사님을 유인하지요. 목사님은 20년 동안 북한을 다니셨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회의인 줄 알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북한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이제 이 북한에 의해서 붙잡히게 된 것이 2년 7개월 동안 그 북한에 억류되셨던 것입니다. 김일성을 모독했다는 최고 존엄 모독죄라는 죄명을 받고 처음에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국적이 캐나다이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이어서 종신노역형, 종신토록 노역을 해야 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노역을 하면서 지냈던 목사님은 그 주일에는 노역이 없는 주일에는 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이 한 설교 말씀을 하루 종일 매일매일 들으면서 이 꼬투를 잡기 위해서 이 북한 간부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자기네들만 목욕하는 그 목욕탕에 목사님을 데려가서 목욕도 같이 하고 등도 밀어주고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계명이 뭐냐, 내 사춘기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면서 이렇게 갑자기 부드럽게 대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매일매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10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일성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가진 이 변할 것 같지 않던 이 북한 간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변화되었던 이 놀라운 이 간증을 TV 간증 프로그램에서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간수장이 생각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간수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했더니 이 귀신이 싹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한 일을 했지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수익을 받던 그 주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바울 때문에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이 끊어졌다라는 이 누명을 씌워서 이 이유로 이 바울은 끌려가서 정말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동역하였던 신라와 함께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그렇지만 이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랬더니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감옥의 옥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알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간수가 바울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복음을 제시하게 되고 그 복음을 간수는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했던 이면수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은 다름 아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면수 목사님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왔고 오늘날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사회적으로 이 교회의 미신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에 나왔던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거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 것은 아닙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나온 것처럼 직접 너희에게 가서 내가 대면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오늘 로마서 1장 13절처럼 그 가는 길이 막혀서 내가 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이다 라고 로마 교회에 전하면서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가서 너희에게 대면하여 이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오히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절을 복음으로 주어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혹은 교회에 나온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8절부터는 조금 다른,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진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는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자기의 정욕대로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즉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고 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처럼 이렇게 복음 안에 살 것인가? 아니면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 안에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지요. 복음 안에서 살고 싶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원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복음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복음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복음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인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복음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을께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주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 찬양하며 이 복음 안에서 사시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 안에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하시는 능력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혹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믿음이 약하여져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복음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새기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친구들의 안전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교육부서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두 번째, 영상 예배로 모일 때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19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9월 27일 아동부 학생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